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인가요?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합니다. 젊은이,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라네. 이런 대답을 듣고 놀란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하루 전날 회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질문이죠. 이 젊은이에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이야, 자기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일세.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먼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계약을 죄로 인해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 말씀 속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엿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나무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야 인간이 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시작되게 됩니다. 선악과 뒤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 뒤에도 서 계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또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은 인간을 향해서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외쳐야 하는 간청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이끌고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순절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찌할꼬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잘 알아서 너희가 돌이키고 싶으냐? 생명나무의 길로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 마음에 응답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공동체적 회개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개인과 공동체 회개 운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올바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 에스라가 외치는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그동안 이방인과 통혼했던, 그들과 결혼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끊어버릴 것을 결단했습니다. 또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감동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그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억압과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 죄악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그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개한다는 말은 넘쳐나는데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보이는데 그 행동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회개운동과 회복의 역사, 오늘날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사실 옛날보다 하나님의 종들, 설교자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 또 설교 메시지도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교자들만 만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늘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 이것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시대 속에서도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들이 죄에 묶여서 살아가면요, 평생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죄의 권세에 끌려다닌다면 그 인생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면서 정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씻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지우고 막 땀에 쩔어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매일 저녁 때 씻고 잠자리에 들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더럽히는 그 매일매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함을 회복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항존직과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변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을까? 또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과연 돌이켜서 회개했을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오늘 본문 속의 여인과 무리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끔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날 저녁에도 감람산 어디선가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시간대가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주변에 자리를 잡아서 앉았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이 시끌벅적하더니 한 여인이 그분 앞에 던져졌습니다. 머리는 막 흐트러졌고 옷은 입은 것인지 벗은 것인지 거의 벌거숭이 모습인 이 여인이 군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혀를 차고 있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온몸을 감싼 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곧 죽을 운명이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죄로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수치와 모욕감이 그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차라리 이 자리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개를 떨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고발한 자들은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던진 질문 속에는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강조하시던 그 사랑의 메시지에 반기를 들듯이, 또 율법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들이댔습니다. 자, 모세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 사형이 집행되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지금 궁지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묘한 긴장감 속에 가슴을 졸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땅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과연 그 땅에다가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요?
또 얼마 동안 땅에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무런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서 쓰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그라펜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뭘 그렇게 쓰고 계셨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중 아무도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 쓰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막 흥분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그 고소자들이 독촉할 때까지 계속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묵기를 마지 않았다, 그런 표현은요, 계속해서 독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무언가를 주님께서는 쓰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 주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조용히 다시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첫 번째 엎드리신 것은 좀 이해가 되는 편이죠. 흥분한 고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려고, 그렇게 시간을 버시려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엎드려 글을 쓰신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먼저 돌로 치는 자, 그 사람은 사형의 책임을 지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직접 보고 잡아온 사람은 내가 증인이요 하면서 돌을 먼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리 중에 고발하려고 또 그녀를 돌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죽였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자신 있게 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떨고 있는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회개한 것일까요? 죄를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회개하지 않은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을까? 또 우리는 그녀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부터 9장 사이에 말씀을 보면 사건을 제시하는 앞부분과 또 교훈의 형식인 뒷부분이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는 추수할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또 6,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또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는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조상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사본에는 유독 요한복음 8장에서만 사건 부분이 빠진 채 교훈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기 사본에서 지금 본문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가로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8장 11절에 가로가 닫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원래 이 여인의 사건 이야기가 들어와 있었는데 초기 사본에서 빠져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 사건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 간음하다 붙잡혔다가 다시 살아난 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의 과거의 어떤 그 추한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사본에는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빠졌다가 후대에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주장 가운데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음한 여인이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변화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그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과연 회개를 한 것은 맞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여인이 수치와 죽음 가운데 내몰렸을 때 오직 예수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분노한 그 고발자들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엎드려서 글을 쓰시는 모습에서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막 화를 내시면서 씩씩거리면서 넌 죄 없어, 너는 죄 없어 막 이렇게 흥분한 고발자들 앞에서 더 흥분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엎드리셔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여인 대신 돌을 맞겠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 엎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한 고발자들이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하는데 엎드리셨다라는 것은 방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내가 맞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현장에서 죄를 짓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회개를 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죽음의 길에서 주님 안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 정말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태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엎드려서 내가 대신 맞겠다, 그렇게
태도를 취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바라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내 눈 앞에서 나 대신 돌을 맞으실 각오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신 주님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버스 안에서 실수를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옆에 보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죄를 짓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말은 하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지으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만 회개한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계속 죄에 끌려다녔구나. 주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회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 한 명, 두 명 차례로 손에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그들은 과연 회개했는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모를 일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신앙공동체가 세속화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돌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과 공동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아유, 저 교회가 왜 저래, 저 목회자가 왜 저래, 저 교인이 왜 저래 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보고도 민망히 여기지 않고 가슴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에 변화와 성장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감염시켜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집단 감염에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에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의미 있는 창립 70주년이에요.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새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없는지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겉만 멀쩡하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죄에 탐닉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러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순종한 적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실 때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놓으신, 엎드려서 글씨를 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면,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면 예전에 했던 회개, 어제 했던 회개기도 거짓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고 이제 모두가 교회로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동안 개인이 범한 죄악들,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 다 내어놓고 회개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변화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70주년은 구호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